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증인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2022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안 좋은 것들은 가지고 가지 말고 이렇게 좋은 것만 이렇게 가지고 가라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을 주셨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짜증, 아픈 거, 상처 입은 거, 안 좋았던 사건 여러분 다 버려두시고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했던 것만 가지고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은 알다시피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리고 일생이라고 하죠. 이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또 뭐라고 했었냐면 세월이 빨리 지나간대요. 저도 23살까지, 그러니까 22살까지는 시간이 안 갔어요. 진짜.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다 보니까 거짓말해서 쏜살처럼 쑥 지나갔어요. 저는 아직도 제 마음이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23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배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빠르다. 근데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더 빠르다고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뭐 하다 왔냐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복음의 제자를 남기고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전도, 선교, 후대, 제자 세우는 일에 인생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교에 있을 때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 따라 갔었거든요. 근데 장례식에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 화원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온 거예요. 그 화원이 이명박 대통령 화원이 온 거예요. 변호사님이었고 저랑 나이가 좀 그 당시 비슷했던 것 같아요. 40 중반이었는데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가까운 우리 교회 근처로 집 근처로 이렇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던 게 기억나요. 그러다가 이제 항암 치료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나라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는데 너무 인생이 후회스럽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이 없다. 만약에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딱 이렇게 말하고 소천하신 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또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 정도 되면 변호사가 되면요. 학교 때 공부 잘하고요. 서울대 막 가고요. 사법고시 합격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정치인들, 인맥들 많고요. 집도 40억짜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돈 번 사람이에요. 자녀들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요. 그러놓고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이 후회스럽대요. 진짜 마지막에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 끝나면은 또 후회스럽잖아요. 그래서 뭐가 또 후회가 생기냐면은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이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해주고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좀 품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또 있어요.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내가
좀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이해해줬어야 되는데 후회가 있거든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꼭 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안 좋았던 거 2022년 가지고 가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2020년 새해를 출발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세월이 너무 빠르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렘넌트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천국 가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도 해요. 그쵸? 그런데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최고의 뭐예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사랑해줬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품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 해가 또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증인 생활을 하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증인은 뭐냐면 보고 듣고 체험한 거, 이것이 증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관념 신앙, 이론 신앙, 신념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증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의 말은 효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을 할 때 재판에 있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누구의 말을 듣죠? 증인의 말을 들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 증인, 당신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는 걸 봤습니까? 그럼 증인이 예, 저쪽에서도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살인죄가 판결이 돼요. 누구가 증인이 있냐 없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진짜 관념과 이론과 그런 신념이 아니라 증인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죽고 재앙받던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나를 바꿨다 하면서 뭐 해야 되죠? 증인의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같이 모였을 때 훈련 받았을 때 막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다가 교회 왔니? 너는 어떻게 다가 예수 믿었니? 막 그러는데 한 아이가 여자아이였거든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 가족 가문을 보니까 예수 믿는 가문이 있고 예수 안 믿는 가문이 있대요. 자기 말로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가문은 그래도 행복하게 산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가문은 친척도 얘기하겠죠? 하나같이 다 고생하고 안 좋고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산대요. 그래서 이것만 비교해도 어떻게 한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기는 이렇게 확신한다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못 살 때 잘 살아 보세 막 그거 한참 했을 때 그 김종필 의원이었나? 그래서 해외를 이렇게 순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유럽에도 가보고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아시아에도 가보고 동남아에도 가보고 어떤 그 현장들을 다른 나라들을 다 이렇게 가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대요. 그 국가의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나라들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서 뭐 했냐면은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왜죠? 예수 믿는 나라는 부강을 했대요. 잘 산대요. 예수 안 믿는 나라는 하나같이 다 치안도 안 좋고 못 살고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대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겠구나 하면서 바로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했답니다. 그 의원이 해외를 순방했던. 지금 뭐 아무나 다 해외를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뭐 그렇지 못했거든요. 박정희 시대 때는요. 어쨌든 우리가 언제 보릿고개가 사라졌냐면은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사라졌답니다. 진짜 축복 많이 받았어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음 때문에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았더니 뭐가 생겼자고요? 권능이 생겼어요. 권능이 생기니까 가른 곳보다 하나님께서 뭐한다? 표적과 기사,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세연회교회 한 8년 정도 있었나요? 근데 재밌는 걸 뭐냐면 그래도 꾸준하게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 근데 보면은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 나아진 형편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반대로 이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좀 봤고, 진짜 내가 복음이 맞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이 임했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증인의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들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하다. 그것도 이렇게 증거가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 이런 부활 메시지를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모였죠. 그래서 무덤을 지켰던 로마 병사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인가요? 마리아가 거기 가지고 보고 무덤 문이 열린 거를 딱 보고 그러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다. 그랬더니 예수를 죽인 그 반대파가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부터 시작해서 12제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들을 사모해서 환상을 본 거다. 꿈을 꾼 거다. 진짜 살아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무마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12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죽이고 반대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덜 죽였구나.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구나.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덜 죽였구나. 이렇게 소문을 이렇게 무마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도난설, 환상설, 그 다음에 기절설 이 세 가지는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반대파들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뭐죠? 예수님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기절설.
우리가 잘못 죽였는데 진짜 살아났다,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진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났구나, 예수를 본 사람이 있구나, 진짜 예수님은 살았구나, 이것들을 우리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했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증인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전해주고, 구원받기 전과 후의 나의 모습, 교회 다니기 전과 후의 나의 모습, 훈련받기 전과 후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증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굳이 간증 안 해도요, 봐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행복한 모습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부모님 어떻게 전도하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행복하면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지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야, 쟤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네, 하나님이 쟤를 축복하시네 하면서 자기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한테 다 맡겼다니까요. 바로왕이 요셉의 말을 딱 듣고, 이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네가 총리해라 하면서 나라를 맡겼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면 굳이 말 안 해도 불신자가 이것들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막 핍박하고 막 이를 갈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꺾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이걸 딱 봤어요. 그 선생님 중에,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택배하시는 청년이 있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더 많았던 분이었는데, 택배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일을 하다가도 수요예배 이렇게 드리고 와서, 일을 하다가도 금요예배 드리고, 일을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하루 종일 헌신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주일학교 청소하는 거 너무 힘들죠. 쓰레기 치우고 쓰레기통 치우고 걸레로 막 닦고. 근데 청년이 너무, 그 형님께서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사들 다 모여서 이제 서로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 청년이 간증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도대체 무슨 응답을 받았길래 저렇게 행복해하나 했더니, 교회 오기 전에 나는 365일을 술을 마셨대요. 술을 아니면 자기는 잘 수가 없었대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술이 끊어졌대요. 진짜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술을 먹지 않고도 평안과 기쁨을 그 형님한테, 그 청년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해결되지 않았던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교회에 오기 전에 나의 모습, 훈련받기 전에 나의 모습,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 깨닫지 못했을 때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육적으로 육을 위해서 달려갔고, 얼마나 세상의 종이 되었는데, 그런 내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이분들을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돌보시고 축복하신 거 우리가 간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응답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
세상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말씀 충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공생활을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활 가운데 함께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보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딱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야 다를까 3번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예. 대제사장들 앞에서 공의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하면서 완전 바뀐 거예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끊는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여튼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그 기도에 권능이 일어나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면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권능 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맞습니까? 아멘. 제가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뻐 보여요. 실수하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귀여워 보이고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네. 근데 성령 충만함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 짜증이 나요. 앵꼬가 됐어. 보기도 싫어. 사람 만나기도 싫어. 나 그냥 혼자 골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네. 일하는 거, 헌신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틀리냐? 내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냐, 여기에 따라서 하루가 힘이 있냐, 하루가 고달프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하는 일마다 형통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한다면 그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다 품을 수 있고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왕이랑 싸우고 사울왕을 막 복수하지 않았어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뭐 했죠? 하나님 바라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죠? 사울왕을 품은 거예요. 네. 사울왕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사울왕과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했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죠. 대신관계가 좋으면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왜죠? 내가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게 권능이 그게 힘입니다. 대신관계가 좋아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경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을 더하신단 말이에요. 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경제 또한 따라오는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
그리고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증인이 되어져서 그 응답받고 뭐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요. 이것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 생활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인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도, 선교, 후대, 제자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